목회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말씀만 대언하는 자가 목회자는 아니고요. 다양한 사역의 분야가 있죠. 신방도 있고 또 신방에도 다양한 신방들이 있고 또한 이제 목회의 상담도 있고 또 다양한 상담의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어려운 게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믿음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목회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성도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목사님들도 MZ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죠? 목사님들도 이제 점점 젊어지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정말 우리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목회자분들 하면은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딱 뭐라고 하시면 다 네네 했던 그 시대. 근데 지금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목회자도 달라지고 성도도 달라졌다는 거죠. 권면이 참 어려운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되고 있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서 말을 건네는데 그 말을 건네기에 상당히 주저하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아니야죠. 근데 목회자도 어떤 말을 하거나 또한 권면을 할 때 되게 많이 고민하고 또한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탈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성도의 생각을 지나온 삶의 습관을 바꾸기 위한 목회자의 노력과 하나님의 뜻의 대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건강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멀리 뻗어야 되고요. 또한 주어지는 양분도 잘 흡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것들이 맛있게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 명의 제자를 만드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정말 예수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자료를 읽었는데 신천지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신천지에서는 9개월 만에 기존 전통교회를 다니는 전통교인을 완벽한 신천지 교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보면서 목회자로서 현타도 좀 오기도 하고요. 부족한가라는 좀 아쉬움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거기는 9개월 만에 완벽하게 바뀐대요. 정말 바뀌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 노력하고 힘써도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는데 저 이단들이, 저 거짓 증인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괘씸하고 약올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람이 참 변하기 어렵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이 반대로 변하기도 쉽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변하고 어떨 때는 변하지 않는 장단에 맞출 수 없는 데가 바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구되어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일관성이에요. 어떤 일관성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일관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 모든 것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런데 세상에도 한 발 들여놓고 예수 그리스도에도 한 발 들여놓으니까 계속 여기서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결국에는 계속 그 자리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잘 받아들이느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워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자신의 생각이 축적되고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제가 분명히 강단에서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여기에만 머무르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받아들이는 게 좀 유명한 사람의 간증, 좀 큰 교회의 목사,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큰 교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작은 교회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을 갖는다는 것과 고집을 피우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주관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주관은요, 나에게 어떤 자극이 오거나 어떤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은요, 내가 그것이 정답인지 알아도 내 뜻대로 그냥 가는 게 고집이에요. 여러분들은 주관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인지, 아니 혹시 고집을 내세우는 신앙생활인지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이 고집은요, 바울은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듯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바울이 사울로서 믿는 자를 돌팔매질했던, 믿는 자를 잡아서 감옥에 이끌었던 자가 사울이었다라는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고백했고요.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음성을 들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게 되고 눈이 다시 띄어지게 되는 놀라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 원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무지라고 했어요. 무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알지 못하면 변할 수 없어요. 알지 못하면 도전할 수 없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무엇이었냐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던 이 무지함으로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신의 삶, 그 과거의 나의 삶이 지금 이 바울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삶이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무지한 자들의 고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 무식한데 용기 있는 사람, 무식한데 고집 피우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신념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자, 여기서 뭐래요? 듣지 아니한대요. 주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껏해서 바울이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대요. 바울이 사명감 하나로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렇게 내가 이 위험한 자리에서 예수를 선포했는데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반응이 뭐예요? 저 자식 안 되죠. 성자니까 저 바울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바울을 죽이는데 그들의 분노가 어땠냐면 23절에 떠들었대요. 떠들었다는 건 소동이 일어났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 바울을 어떻게 해? 막 하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옷을 던졌다는 것은 그들의 분노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티끌이 공중에 일어났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던지며 소동이 일어났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굳이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내가 굳이 저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화가 났던 이유는 21절이에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들에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들이 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안 들었던 게 아닙니다.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조용하여졌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분냈던 이유는 바로 이 단어예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21절, 멀리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신경 쓴다는 게 그들에게는 거슬렸고 화가 났던 거예요. 구체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근데 너의 하나님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자부심으로 그들은 살아왔어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이끄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심과 자부심이 늘 있었죠. 그런데 이 자부심과 자존심이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보냈다는 말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 바울이라는 작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이방인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거슬렸던 것은 성전이었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성전은 상당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장소이고 그들만을 위한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누구예요? 이방인 포함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성전인데 우리와 만나준 하나님의 곳인데 왜 저 이방인들이 이곳에 참여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분노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민족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과 삶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이것은 착각이에요. 이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했냐면은 무지함에서 온 거예요. 무지함.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른 것은 말을 중단시키고 옷을 벗어 던진 것은 다 바울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에 날린 것은 그들의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부장과 로마의 군인들이 이 바울을 보호하지 않았다면은 이 자리에서 바울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위험해요. 무지한 자의 신념.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판단하려는 자의 위험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권면할 때, 누군가에게 신앙적인 권면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많이 준비하시죠. 또 시간을 두기도 하시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은 말에 따른 힘은 크기 때문에 이 말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처를 줄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지하면요, 무지한 자의 잘못된 신념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만을 전하려는 자들은 이런 위험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을 안 하신 걸까요? 유대인의 잘못이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따르고 있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한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건데 그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착각과 무지함이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바울을 없애고자 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쉬우신가요?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는 전도하라고 하고 우리 교회도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을 이해시키는 건 더 어려워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신 모든 게 가능합니다. 아멘이에요. 맞아요. 근데 말을 꺼내고 설득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제가 마음 아픈 댓글을 봤습니다. 금요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우리나라의 원로 목사님이신 잘 알려진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한 글을 쓰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30대 40대들이 교회를 안 온다라는 거예요. 20대는 당연하고요. 그들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했는데 다양한 이유 중에 하나를 꼽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교회 안에 있는 수직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적인 구조로 말미암아 아래에 있는 사람 당연히 따라야 되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성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목회자들 안에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선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뭐였냐면은 대부분이 교회 안에 잘못된 수직적 구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수평적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윗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역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들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회의감도 듭니다. 물론 이 회의감에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회의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이 원인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댓글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댓글에 허구의 신, 과거의 종교, 이스라엘의 종교, 돈과 헌금, 목사들의 권력. 저희 교회 이제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제 아내한테 그런 걸 물어봤어요. 저희가 내는 헌금 목사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수한 질문이죠. 근데 교회를 갓 나온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상담한. 이제 아내가, 사모가 이제 잘 가르쳐 줬다라고 합니다.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해요. 저도 그럴 수도 있고, 저의 실수일 수도 있고, 모든 이들의 실수 있습니다. 이 댓글에 보면은 정말 감정의 쓰레기통 같이 그냥 막 글을 써놓습니다. 억울하기도 해요. 화가 나기도 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해요. 우리더러 그들의 생각을 바꾸래요. 우리더러 그들의 삶을 바꾸래요. 얼마나 답답해요.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신앙, 내가 아는 하나님, 여기에만 만족하여서 이것만 믿고 따른다면 어떻게 되면 결국은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나만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저항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진보적인 색깔도 있고 보수적인 색깔도 있는데, 이러한 색깔을 저는 저의 입장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생각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으렸던 어리석은 저의 모습도 있었어요. 세대의 차이라고 그냥 무시했던 적도 있고요. 남과 여의 차이, 또한 보이지 않는 이 신분의 차이로 우리는 재단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앞에서 보수가 뭐가 필요하고 진보가 뭐가 필요해요? 예수 앞에서 남자가 뭐가 필요하고 여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곳에서 소란을 일으켜 바울을 죽이려 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이 모든 자들은 결국에는 내 입맛대로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셨던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란 무지함을 통하여 그들은 고집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포기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비.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 우리 이따 나눌 시간에 좀 나눠볼 텐데, 그런 것들 많이 체험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바울이 요청한 대로 천부장은 바울에게 사람들 앞에서 말할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천부장이 보기에는 바울이 말을 할 기회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니까 천부장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저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동을 피하기 위해서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제 24절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뭐하죠?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천부장은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부하를 향해서 저 바울이 무슨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어떤 출신인지, 저 사람이 진짜 문제가 없는지 그에게 신문하라는 거예요. 신문에 근데 뭐가 포함이 됐냐면은 채찍질이요. 근데 당시 채찍질에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채찍질의 끝에 뭐 그 돌이나 아니면은 송곳 같은 날카로운 것들을 매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채찍질을 당하면 살점이 뜯겨져 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죠. 정말 무시무시한 고문의 방법이고 또한 벌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로마인에게는 채찍질을 하면 안 돼요. 로마인에게는 오로지 태형만 있습니다. 로마인에게는 그 벌을 받기 전에 그가 충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를 할 수 있는 재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어때요? 어떠한 재판도 없이 신문과 고난부터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저에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한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인에게는 하면 안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로마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인. 바울이 이렇게 외친 이유가 혹시 자신이 죽을까봐, 자신이 아플까봐, 자신이 고통에 두려워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던 적도 있었고요.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감옥에 갇힌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안위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지금 나이가 어떻죠? 많습니다. 몸이 노쇠하여졌다고 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로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가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채찍질 당하고 몸이 노쇠해지면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위기에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울은 그래요. 우리가 아는 바울은 복음 때문에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자였지만 바울은 로마를 향한 복음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여러분은 잘 참으시는 편이세요? 이상하게 가족들한테는 좀 잘 안 참더라. 그리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좀 잘 못 참아요. 저도 항상 후회하는 게 가까운 사람한테 더 잘해야지. 내 옆에 있는 사람 더 잘해야지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말을 막 하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필터하지 않고 내뱉기도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있잖아요. 인내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려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인내하고 복음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인내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인내해야 되는 기준은 예수예요. 인내해야 되는 기준은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 상을 뒤엎으셨잖아요. 왜 인내하시지 않으시지?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기도하는 집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나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막았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압박을 당할 때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또 물론 가서 기도만 하겠다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그 상황 속에서 힘쓰는 게 바로 믿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바울은요, 바로 이게 예비하심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예비하셨어요. 뭘요? 로마 시민권을요. 이 로마 시민권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땅에서 가장 권력이 강한 이 로마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신속하게 달려가 보고합니다.
백부장과 천부장은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인을 재판 없이 채찍질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앞절의 내용을 읽지 않았지만 이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 시민권을 천부장은 돈을 주고 샀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소중한 거였고 그만큼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민권을 살려고 했던 거죠. 해외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최근에도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있어서 한국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우리의 교포들을 데리고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통해 다 보셨죠? 그런데 가장 먼저 힘을 쓰고 가장 먼저 많은 힘을 내는 것이 지금 가장 세계의 패권인 미국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어땠어요? 원정 출산되었잖아요. 그 시민권을 위해서 법을 위반하면서. 자, 이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돈을 주고 샀어요. 황제가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 팔았어요. 이 천부장은요 그렇게 해서 얻었는데 이 바울은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형벌을 멈추고 그를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로마로 이송될 때까지 그를 집에 가택 연금시키게 됩니다. 천부장이 이렇게 바울을 심판하지 않고 형벌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들어서요?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서요? 아니에요. 자신의 출세 때문이에요. 내가 돈을 주고 산 이 로마 시민권을 저 바울을 때림으로 말미암아 내 시민권이 뺏기고 내가 형벌을 당할까 두려워 그는 바울을 다른 형벌을 내렸던 거예요. 이 천부장의 중심은 돈과 출세였습니다. 돈과 출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목적이 돈과 출세가 되질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 가거나 어떤 직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도 그러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잖아요. 그러죠? 나의 가정이 주의 영광이 되고 나의 직장과 사업장이 주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이 생각은 희미해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얻고 어떻게 하면 풍요로울지에 대해서 우리는 목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자는 빈곤해지고요. 빈곤하게 사는 자는 풍요로워집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을 들었던 이 천부장은 아직도 그는 그의 삶에 출세와 돈이 먼저였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가 원하시고 바울이 선포했던 것은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너무나 사랑하시죠? 가족 너무나 소중하죠?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먼저 될 때. 저는 그래서 그게 무섭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 하여 가족이 우상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누구에게 달려있죠?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책임져 주시는 삶, 예비해 주시는 삶을 거룩한 은혜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선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시민권으로 인해서 자신의 안위를 추구했던 게 아닙니다. 자신이 출세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거죠.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그의 생명이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혹시 제가 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에 울리는 소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이 말씀. 예비해 주시는 삶, 무지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간단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요. 바울의 고집일까요? 바울의 교만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예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암송 한번 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간단해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지한 삶에서 무지한 자의 고집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알아, 예수를 알아 이 세상에서 사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